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 간청, 권면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강조한 거죠.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겁니다. 또한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화목의 모습을 평안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용서해야지 우리 가운데 화목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은요, 너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젊은 청년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죄냐면 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에요. 보이스피싱 하는 나쁜 놈들이 있고 한국에 수거책이 있어가지고 어때요? 그 돈을 받아다가 입금시키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중간에 돈을 받는 어떤 죄죠. 이런 이제 범죄를 저지르다가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또 보이스피싱 이 사람들에게 넘긴 것만 1억이 넘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 당연히 요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재판을 받을 때 이 재판관이요, 이 젊은 청년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요, 돈을 1억을 마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공탁을 한 거죠. 피해자들에게 이 피해본 것을 갚기 위해서 이 공탁을 하고요.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계속해서 벌어서 갚겠다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그 판사가 그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억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이 돈을 자식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 돈을 마련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네가 안다면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그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건 막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있는 가정이 아니거든요. 없는 가정, 없는 형편 가운데 그 아들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 1억을 본인이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애쓰고 수고하고 여기저기 손 벌리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함을 통해서 아들의 잘못한 것을요, 이 어머니가 자신이 떠안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과 화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아들이 정신 차려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아 안다면 평생 효도해야죠. 애쓰면은요, 노력하면 1억 못 갚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그 빚을 자기가 다 갚을 수가 있는 거죠. 그 화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내 자녀처럼, 내 자식처럼 여기고 내가 대신 그 잘못을 떠안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요, 얼마나 어렵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쉬운 말은 쉬운 말이에요. 얼마든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간단한 이 짧은 문장, 이 한 문장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썼는가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권면이요, 그냥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권면, 그 한 문장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그럴 때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먼저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기를 바라시는가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 답을 얻고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증거하실 것인가? 이것을 살피고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요. 그 말씀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가 발견한 그 말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순전하게 그 말씀 그대로 너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 텔레비전과 같은 거죠. 뭐 대통령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이 TV를 통해서 연설하거나 자기 주장을 이야기할 때 TV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장을 그냥 받아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일만 하는 것이지 TV가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거기 자기 주장을 첨부해가지고 아니야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끔 가다 보면 뭐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연설할 때 어때요? 그 연설의 내용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TV를 부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TV가 무슨 잘못이에요? 그냥 TV는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전파 온 거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왜 TV에게 화풀이를 해요? 어리석은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면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돼. 조금이라도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TV 수상기처럼 이 스피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으면 어때요? 그 말씀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요. 그 전달하는 그런 모습.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나 자신을 절제하는 거죠. 얼마나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요. 그들을 향한 열정과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고요. 또 가르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요. 억누르고요. 철저히 자신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을 통로로서 순전하게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고 있다. 내 말 하나도 안 들어갔어.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사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사가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본국 정부에서 할 말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거죠. 내가 사신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증거하는데 그 중간에 아무것도 가공하지 않고 날 것으로 생 것으로 바로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간구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청한다, 권고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그대로 전달하되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하냐면 너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알고 그 마음까지도 너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까지도 너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준비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요. 그리고 순전하게 자기를 억제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하되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한 문장을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충고의 모습, 권면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모습, 또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요, 내가 정의를 구현해야지, 내가 정의의 사도가 돼서 그 사람에게 막 쏴댑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막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충고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바로 잡아줘야죠. 이게 온전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돼.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으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발견되었으면 거기 덧붙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한 문장이건 또 충고의 말들이건 그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사람의 말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 한마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한마디 권면하지만 이것은 내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담아서 간청하면서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바라야죠. 내 머리에 있다고요, 내 감정이 움직인다고요, 그렇게 막 쏘아대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늘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정시간이 없으면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 이야기가 잠시라도 묵도하고요, 하나님 내 입술의 말을 지켜주옵소서. 그 다음에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십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하는 말은요, 독과 같이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요, 오히려 나에게도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우리 대형교회가 권면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되, 사람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내 생각을 전혀 배제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서로 권면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 대형교회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말들이 있어서요, 그 말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은 우리가 점점 줄여나가고, 우리가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이 격려하는 그런 말들이 충만한 그런 교회에 대해서 사랑의 말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삶의 문제와 경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날이 오늘까지 3일째지 덥습니다. 또 내일 또 비 소식이 있지만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어린아이들 위하여서도, 또 구련의 형제들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또 비가 오게 되어지는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번 수해로 피해본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지와 우리 작은 개척교회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